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취감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인간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또 혹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내가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자랑하죠. 또 사람들이 이처럼 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차를 자랑한다, 집을 자랑한다.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력이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자식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요, 언제나 가치관하고요, 일치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기뻐하는 것에 돈을 쓰고요, 기뻐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요,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인 겁니다. 따라서 기쁨은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했던 각 동네, 그 동네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요,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곳에 보내면서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따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권위와 평안의 복음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도의 삶을 요구하셨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 70인의 제자들이 드디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준비 없이요, 맨몸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고 나간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요, 그것을 기쁨에 들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성공의 증거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능력과 그 결과,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성과에 아주 크게 고무되어져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결과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봉사가 잘 되었을 때, 혹은 내가 기도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되었을 때, 내 삶의 어떤 성공적인 모습에 도취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된 그런 승리의 보고를 들으시고요, 그 기쁨의 초점을 근본적으로 재조정을 하세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과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근원에 대한 바른 답을 찾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기쁨의 근원을 재조정하시죠.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떠났던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흥분하여 주님께 보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번역은 항복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휘포타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신들의 말에 항복했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두 손 들고 항복했음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을 향하여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자신들의 말에 따라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여 따랐다. 자신들의 말에 순종했다. 귀신도 내 말에 순종하더라.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흥분해서 보고하는 이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확인해 주시고 계시죠. 귀신들이 그들의 말에 복종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귀신을 추출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결될 큰 승리의 시작,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패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사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무엇을 보았다? 사단의 패배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근데 그 죽으심이 실패로 패배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요, 사단의 패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거대한 전쟁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미 사탄을 정복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확증해 주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나 곧바로 20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의 초점을 사역의 결과에서 구원의 은혜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돌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쁨의 근원을 그들의 능력을 행하면서 찾지 말고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음을, 그들이 죄인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음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진짜 기쁨의 근원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12제자들은요 누가 크냐라고 끊임없이 다투었어요. 심지어는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늘 능력과 성과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12제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교회 봉사의 성공, 나의 직분, 혹은 세상적인 환경 변화에서
내가 행한 능력의 결과에 쉽게 좌우돼요. 쉽게 도취돼요. 그 결과가 좋으면요, 결과에 취해버려요. 결과가 좋지 못하면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똑같은 권세와 권능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일들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들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2 제자들이 끝끝내 실패한 자들로 남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능력은 일시적인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결과에 목매일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 결과에 목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신분은 영원하니까. 우리의 신분은 영원하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가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냐? 너희의 감사함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희의 신분의 변화됨에 너희의 감사의 근원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21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성령님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가 참 오묘해요. 오묘해. 그 기도에 시작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이 영적 의미가, 영적 비밀이.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력이나 특권 등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하늘나라도 그런 엘리트들만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조차도 엘리트와 슬기롭지 못한 자가 계층이 나눠지고 계급이 나눠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기도에는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의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항상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당시 유대교의 엘리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요, 지혜롭다고 했고요,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나아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다르게 바꿔 말한다면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위선자들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어린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들,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엘리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에 정통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특권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고 남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숨기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반면에 그들과 반대로 도리어 어리석어 보이고 슬기로워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 그냥 백성들, 일반 백성들, 그냥 농사나 짓고 물고기나 잡고 했던 그런 사람들, 겸손한 그런 사람들, 그러나 겉과 속이 진실하여 그들이 배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졌다라고,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지혜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권능의 복음은요, 오직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능력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권세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만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욕망의 눈으로, 욕망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니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오직 누가 더 큰가라는 세상적인 권력 다툼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비밀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특권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22절은 모든 계시의 권한이 바로 예수님께 위임되어져 있음을 선포하면서 오직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복음을 재단하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바꿔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지혜를, 참된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선언하셔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하신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그들은요, 보고 듣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 곧 그 믿음의 위인들조차도 간절히 염원했던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제자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복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만의 특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누리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못 보잖아요.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누리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난의 길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희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것은 손해의 길이잖아요. 미련해 보이는 길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만큼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야 하죠? 여러분, 이 길이 곧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가장 복된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이 복된 특권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염원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소중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0인 제자들의 기쁨의 보고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일시적인 능력의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가장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가장 복된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사역의 성공이나 세상의 지혜로부터 돌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고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 고정하십시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십시오. 이 복된 특권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